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슬픔의 노래에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잘 해보려고 하지만 또 그 잘 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남유다에서 선지자로서 함께 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의 사명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이스라엘, 남유다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린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너희는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끌려가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남유다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되 끝까지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슬펐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 또한 예레미야의 사명이었겠지만 세상에 어떤 사명이 슬픔을 선포하고 슬픔을 목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이 책의 이름은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은 예레미야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엉망이 되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슬픔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슬픔의 노래에서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실 것입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가 지금 슬픔을 겪고 있더라도 결국 우리를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슬픔을 잘 해석하고 기쁨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뽑고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건설하고 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범죄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뽑고 파괴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고 파괴하실 때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뽑고 파괴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저 남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뽑고 파괴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건설하고 심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시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남유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심고 건설하기 위해서 뽑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먼저는 뽑고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심고 건설하기 위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건설되고 심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뽑고 파괴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땅에 농사를 짓는다라고 해도 그냥 아무 땅에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씨앗 뿌리면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땅에 있는 돌과 잡초를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땅을 갈아내야 됩니다. 비료를 뿌려야 됩니다.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땅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깨끗해진 다음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것을 심고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언가 건설하고 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무언가 가장 좋은 것이 건설되고 심겨되기 위해서는 먼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야 되고 넘어뜨려져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심고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파멸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슬픔의 노래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에 더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심고 건설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뽑고 파괴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답 첫 번째가 뽑고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건설하고 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뀔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내가 사랑하던 것이 터진 웅덩이인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여자로 의인화해서 슬픔을 노래합니다. 말씀 본문 1절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말씀 1절에서는 지금 성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사람들이 많더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멸망당한 뒤 지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라고 합니다.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남유다가 사랑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사랑했던 것들은 남유다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가 사랑하던 것들이, 남유다의 친구들이 남유다를 구원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남유다가 사랑하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둔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를 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삶에 더 실제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유다가 사랑했던 것이 터진 웅덩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애가에서 노래하듯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은밀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은밀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터진 웅덩이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남유다의 왕 요시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정작 국제 정치적인 상황 앞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몰락해가고 있을 때에, 또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떠오를 때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요시야는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 느고가 남유다를 지나갈 때에 뒤따라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거기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또 전투였죠. 요시야도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정치적인 상황을 보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토록 정직한 왕 요시야도 은밀하게는 국제 정치적인 방법을 의지했고 그 방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분명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을 행한 왕이었지만 이것이 남유다 신앙의 민낯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민낯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처럼 대단한 인물이 아니거니와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민낯은 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은밀하게 사랑하고 있는 터진 웅덩이, 은밀하게 의지하고 있는 터진 웅덩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성공이야.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돈이야.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방법을 쫓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 다른 어떤 권력도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거나 행복을 찾으려 하면 그것은 반드시 터진 웅덩이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 잘못된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픈 시간,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심고 건축하기 위해서 뽑으시고 파괴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 전부터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의지하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만 흐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뀔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터진 웅덩이인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소망을 하늘로 옮길 때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현재 남유다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노동을 할 수 없는 버려진 사람들만이 남유다 땅에 남아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남유다 땅에 남아서 슬퍼하며 노래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11절입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뽑고 파괴한 우리의 땅만 본다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슬픔의 노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뽑고 파괴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그분이 분명 심고 건설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슬픈 일이 있다면, 아픈 일이 있다면 그 아픈 일 자체만 보지 마십시오. 슬픈 일 자체만 보지 마십시오.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설사 그 아픈 일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뽑고 파괴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심고 건축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뀔 것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찬양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모여야 합니다. 기도로 모여야 됩니다. 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의 시선이 문제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알고 또 그것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로 모이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어줍지 않은 윤리와 도덕, 침묵과 가십으로 모임을 계속 가진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모인 공동체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공동체라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면 침묵과 가십으로 모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말들이 맞는 말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공동체의 덕이 무엇인지를
말씀 위에서 생각하십시오. 말씀 위에서 사식하십시오. 그런데 무엇이 공동체의 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 말씀 위에서 사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 기도로서 모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모이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로 윈지표로 드리지만 매주 금요일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모임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의 청년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기도, 예배로 모임으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석되어서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